감사합니다. 먼저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새해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바로 21년도 한 해의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예배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유일하게 한 번뿐인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시면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 해 동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마음을 집중하시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만약에 인생의 길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길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한 희망과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현실은 그렇게 명확하거나 아니면 소망을 가질 만한 환경은 아니어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년, 다시 말하면 새해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새롭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데 왜 그 마음을 1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으니까 이번 연도는 내가 영적으로 한번 살고 싶다. 내가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뜨겁게 갖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과 그리고 포기와 결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한 해를 주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 예, 처음에 생각이죠. 두 번째 뭐예요? 마음. 예,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움의 역사의 완성은 뭐냐면 처음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생각을 마음으로 담아야 됩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한 해 좀 하나님 앞에 더 나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만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다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훌륭한 사람은 마음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만 가지다가 끝났습니다. 매년 우리는 성구용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된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들,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 마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20년도보다는 21년도가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저는 예수성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21년도에 정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는 가정과 생애와 사업장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소중함이 모르는 거예요. 공기가, 여러분, 공기가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전에 미세먼지가 들어왔잖아요.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맑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마스크를 끼다가 코로나19에 직면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마스크를 끼면서 편하게 함께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은 곳에 깨달았던 1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공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씀,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소중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시면 세 가지 행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첫 번째, 구하는 행동. 두 번째, 어떤 행동입니까? 찾는 행동. 세 번째, 두드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목적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막 두드려요. 옆에 가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까? 모르겠는데요? 내가 왜 문을 두드릴까? 어떤 사람이 막 길에서 막 뭘 찾아요. 실례합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동을 먼저 우선하고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행동하지 않고
그냥 외식하고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제발 부탁하니 행동해라,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에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생각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끝없이 반복적으로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바른 결과가 나오지 못할까요? 그것은 행동 전에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목표다. 목적이라는 거죠. 왜 내가 기도하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을 생활 속에 계속적으로 던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냐면요, 행동하지 않는 부교육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먼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부교육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행동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21년도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렇게 코로나19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왜 나는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지를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며 마지막에 성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21년도 예배 내가 바쁘면 드리지 않고 내가 여유 있으면 드리는 이런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시기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고 행동의 정확한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의 기도의 그 내용처럼 우리는 21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가 있잖아요. 구원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아시죠? 아멘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왔는데 만약에 그 시간 응답되지 않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얻음이라는 거죠. 찾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찾는 것이라는 거죠. 두드림에 문을 두드릴 때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놔서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찾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문이 열린 것도 없는데 기도를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1년도는 결단코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전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져야 될 그게 지속적이고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은 명확하게 나누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바라는 마음, 어떠한 그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가 상당히 좀 명확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냥 인간적인 바람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는 것과는 명확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할 때 명확한 대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늘 보면서 하늘이여 응답하소서, 하늘이여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 구원의 역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대상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그냥 바라고 그냥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겁니다. 처음에 새해가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막상 1월달, 2월달 살다 보니까요, 똑같거든요. 더 안 좋아지거든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예요? 그게 소망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다가 그냥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뭘 기대하냐면 또 2022년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명확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망교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바탕 속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만은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 주인에게 와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하가 왕에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의 죽음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갑자기 여러분들 구해라, 찾아라, 그럼 얻을 것이다.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12절에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대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저와 같은 동일한 또 주장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왜 이것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 생활 후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핏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동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민족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슴 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영적 힘이 너희 가슴 속에 가득하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진짜 진실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는요, 돈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원을 이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1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예수 소망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대한 사역이 우리 교회 21년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멈출 수 없고 계속 갈 것입니다. 1월 달도 이제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태도를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기초, 그 일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가 뭘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목적을 세우십시오. 목적이 여러분의 문제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응답을 목표로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선과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남을 대접하는 삶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